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성경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제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신앙 에센스,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게 하는 교회거든요. 저희들 교회에 대해서 오늘 3번째인데 첫 번째는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무엇으로 살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살아가는 교회다.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살게는 되었는데 그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 존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요? 게리그마,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거듭난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신앙을 나누고 삶은 나눔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 디다케. 우리가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그것이 딱 두 마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모습,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쫓아가는 삶, 디다케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한 번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가르침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늘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 쫓아가는 가르침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디다케였습니다. 네 번째 무엇이었죠? 뭐예요, 여러분? 탁시스요? 탁시스. 탁시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질서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한 곳이 교회여서 교회는 짐짓 보면 오합지졸, 비빔밥 같고 아무나 데려다 놓은 것 같고 얼굴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사상도 틀리고 각자 배운 학력도 틀리고 재산의 높낮이도 틀린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하여 혼란스러운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장 밑바닥의 목사에서부터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선대하며 존중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존귀한 자이므로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해 줌.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한 질서가 없다면 교회는 때로는 상처를 받는 곳, 때로는 상처를 입히는 곳, 때로는 질서가 없어서 세상보다도 더 못한 곳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탁시스가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다케, 탁시스. 복음의 선포,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 안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하심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부어져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엔진에 오일이 들어가야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이 살게 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였고 살아가는 교회고 이제는 무엇하는 교회냐? 살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냥 나만 살아있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살지 못한 또 살아가지 못한 이들을 살게끔 또한 살아가게끔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하여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교회 바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살리는 교회로서 살게 하는 교회로서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당장 그러면은 가서 했으니까 뭐 해야겠다?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전 사자성어 잘 모르지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잘 되어야 바깥일도 잘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너 하는 거 보니까 집구석 안 봐도 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쉬 넘겨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새고 밖에서 새고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 안 셀 리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항상 욕먹기 1등인데 그것은 왜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안 합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파송한 국가가 없고 한국 교회만큼 전도하는 것에 열성인 교회가 없습니다.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전도 대축제를 열고 전도 집회를 열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갈수록 세상에게 늘 꾸지람과 책망의 대상이 될까? 그때 우리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게 해야 되는데 살게 하는 직무를 맡았는데 왜 우리는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 대는 것마다 무엇할까? 죽게 그만둘까? 오히려 우리 보고 오지마 그냥 너희들이나 잘해 라는 말을 우리는 왜 들으면서 할까? 세상이 볼 때에 당신이 그렇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다면 그렇게 옳다면 도대체 당신의 삶은 왜 그런 겁니까?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사람을 살리게 하고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교회는 왜 죽음의 냄새가 그렇게 펄펄 납니까? 라는 질문을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살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겠다. 세상을 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 역동하는 교회 또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동산 이름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는 신비롭게도 4개의 강이 발원했습니다. 발원, 티그리스, 유프라테, 기혼, 비손이라고 하는 4개의 강이 발원했습니다.
강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에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에덴 안에서 에덴 바깥으로 강에서 물이 반론하여 흘러가겠던 겁니다. 에덴을 적셨던 그 물이 에덴 밖도 적실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메말라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매번 뭐 하자고요? 나가자고, 전도하자고, 사람 살리자고, 생명 전하자고. 돌아올 대답은 뻔합니다.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종종, 아니 대부분 교회의 사명, 제가 존재, 구성, 사명한다. 오늘 사명인데, 교회는 종종 또는 대부분 교회의 사명을 교회 바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교회 바깥이기 이전에 사실은 교회 안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봉사, 디아코니해야 된다,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그 변화의 대상은, 또한 살림의 대상은 교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위대한 교부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구원의 표시, 표징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치유받아야 하는 병원이기도 하다. 그게 교회다. 교회는 끊임없이 치유받고 끊임없이 고쳐져야 되는 갱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살려야겠다는 슬로건은 걸 수 있지 몰라도, 행사는 열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세상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뭐가 교회를 살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가 교회를 살게 해요? 교회를 뭐가 살게 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창립 행사도 하면은 나와서 막 찬양하시고 막 하면은 뭔가 교회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아, 생동감, 역동감 막 그런 게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 시작하자마자 생동감이 아니고 뭐가 확 들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눈이 감기며 깊은 입신 가운데 들어. 옆에 손님과 앞뒤인 손님 보시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한 번 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예배.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순서 묵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부름합니다. 사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레이뚜르기아라고 해요. 레이뚜르기아. 교회에 5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 레이뚜르기아입니다. 예배입니다. 레이뚜르기아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공적인 봉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분께 드리는 공적인 봉사. 당연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살아있는, 또한 살아가길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무엇하여 드리는 거냐? 드리는 거야. 이번 7월달 공동체 성구가 이러한데 여러분. 공동체 성구가요. 한번 보실래요? 주보 맨 앞에 있지요? 오늘 예배로의 부름도 그것으로 똑같이 했었는데 공동체 성구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세상 끝날까지 외칠지어다. 그게 뭐냐? 예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안 하고 예배 뭐 하러 간다고? 예배 보러 간다고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이냐? 드리는 겁니다. 벌써 말 자체가 매우 신성모독적입니다. 예배는 무엇 하는 것인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나를 드려 부름받은 이 존재가, 부름받은 교회가, 부름받은 신자가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권능을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그렇게 드린다면 우리는 뭘 받으라고요? 신자는 받은 것을 딱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으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값 없이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값 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신자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부를 주실 때도 명예를 주실 때도 재물을 주실 때도 건강을 주실 때도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이미 나에게 처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 내가 비록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고 부가 없고 명예 없고 권세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합니다? 즐거워하며 만족합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신자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신자의 삶은 늘 불평불만인 겁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건 좋은데 부름받은 것은 좋은데 아니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무슨 낙수로 삽니까? 라고 한다면 그는 그가 받은 부름이 얼마나 귀한 부름인지 모르는 신자가 분명하고 어쩌면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나 모든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잃어가는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만족한다. 그가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이 신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내가 받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큼으로 말미암아 나 무엇 그분께 드릴 것인가? 나 무엇 그분께 드릴 것인가? 그리하여 나와서 예배당 문턱 넘어 들어오는 것만 해도 무엇한 것이다. 감사한 것이다.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문턱 넘어오시길 바라요. 예배당 문턱 문 열고 들 때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이 이 교회 문턱 넘어서 들어가요 신자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벌써 무엇이 틀린 거잖아요. 마음 자세가 틀리잖아요. 본이 틀리잖아요. 본세가 틀리잖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어떻게 들어오세요? 어메 벌써 와버렸네. 벌써 와버렸네. 왜 이렇게 딱 맞춰 왔대?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 습도가 좀 높구만. 오늘은 온도가 조금 뭐하구만. 오늘은 내 예배당 자리가 어떻구만. 오늘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준비가 좀 안 됐구만. 오늘은 목사님이 뭐 같다구만. 그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예배를 뭐 하러 오신 거냐? 보러 온 겁니다. 보러 온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에게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난 예배를 보러 왔는데 저들은 보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못하는구나. 드리는구나. 저는 모현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모두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인 줄을 확신합니다. 이야, 여러분은 참 어쩜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시고 그렇게 하세요?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문턱을 넘어올 때 하나님 감사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예배당 의자에 앉으실 때 하나님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찬양 한 곡 순서마다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예전에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상하다. 예전엔 예배당 나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는 부를 때마다 감사하고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동 감화가 있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신자가, 교회가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것,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나와 같은 존재가 내 시간을 들여, 내 물질을 들여, 내 에너지를 들여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의 표정과 그 앞에 사람의 모습은 어떨 수밖에 없냐? 늘 못하는 것이냐? 감사한 것입니다. 늘 웃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뭐가 그렇게 불편해?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람이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못한 것이지 감사한 것이지. 저희 성도님들 수가 줄어들고 교회들의 수가 못하거든요. 막 팍팍팍 줍니다. 어디가 더 못할 것이냐?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더 못하겠죠. 도서 산간 저 섬지역은 교회들이 이상하죠. 목사님들이 적진 않거든요. 수가요. 근데 다 어디에 있느냐? 대개는 대전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 쪽에는 못하냐? 목사님도 안 계셔요. 뭐는 있는데 교회 건물은 있는데 목사 안 계셔요. 그래서 지금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도 목사님 만날 때마다 다른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순회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순회 목회자. 한 교회만 충성되이 섬기는 목회자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섬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와서. 저희 사모가 뭐 하다가 이제 저한테 알려줬었는데 일본에 있는 교회인데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매우 희박하거든요. 그래도 뭐는 있느냐? 교회는 있습니다.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구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이 앞에 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목사거든요. 목사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을 살려요? 목사가 살지 못하는데 예배를 살려요? 그러나 때로는 목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여러분이 목사를 살려주셔야 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모현교회 32년은 그렇게 이어온 세월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들어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먼저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먼저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그 예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다. 예배하면서 맞아.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맞아. 나 하나님께 찬송할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었지.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고이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맞아. 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지. 그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내가 제일 안식하는 사람이었지. 그렇게 교회는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그 예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캐리그마도 있어야 되죠. 복음의 선포도 있어야 되죠. 코이노니아도 있어야 되죠. 디다케도 있어야 되죠. 타시스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예배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냥 인간들 모임의 활동일 뿐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없는 설교는 그냥 강연입니다. 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없는 성도 간의 교제는 그냥 사람들 사이의 침묵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없는 가르침, 교육은 그냥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없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그저 그냥 시스템이고 행정체계가 될 뿐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의 사랑의 부르심에 마음이 감동 감화하여 살아난 성도, 하나님 오늘도 날 불러주셔서 감사한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드리는 사랑의 예배가 우리의 캐리그마를 코이노니아를 디다케를 탁시스를 무엇하게 하느냐? 참으로 교회에 살아가는 교회로서 만드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 그건 모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예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형교회 성도님들 다음 예배 때 잘 드리지 뭐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 한 번의 예배를 그 각오로 예배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딱 맞춰 왔네 하지 마시고 시계를 주일날 토요일 전날 밤에는 10분 이렇게 일찍 해놓으세요. 그래서 딱 보고 늦었네. 왔는데 근데 일찍 온 거예요. 시간이 남네. 그럼 뭐 하지? 뭐 하시긴요? 기도하고 앉아서 찬양하시고 그렇게 해서 미리 이 예배를 여러분이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러면 예배를 무엇하러 오셨던 성도님들도, 보러 오셨던 성도님들도 예배 못해야지, 드려야지. 그럼 우리 모현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먼저, 가화만사성 예배가 먼저 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가 시작되게 됩니다. 교회가 나아가서 하게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는 전도,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대명령 또는 지상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 사명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다 못 한다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 그리고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같아요? 틀려요? 전도는 알맹이입니다. 선교는 그 알맹이를 중심으로 한 과육과도 같은 거예요. 전도는 복음의 핵심을 말해요. 그래서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도는 뭐냐? 기독교의 도는 뭐냐?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사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당신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이 도입니다. 이것을 못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선교는 뭐냐? 이 전도의 복음을 알맹이를 가지고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봉사로서, 헌신으로서, 구제로서 당신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데요? 당신에게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나에게 섬겨주는데요? 왜 나를 위해 봉사해 주는데요? 왜 헌신해 주는데요? 데리고 교회 가려고요? 라는 대답은 안 됩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해야 되냐? 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난 당신이 나와 같은 구원받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저질러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나한테 하는데요? 왜 세상을 돕는데요? 왜 섬기는데요? 어디 데려가려고요? 교회 데려가려고. 교회 데려가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예배 드리는 참 살아있는 신자임을 보여준다면,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그 도를 그에게 잘 전하기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살게 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모현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모현교회 보면은 이삭 헌금 내역이 교회 주보 맨 뒷면에 있는데 어찌 하다 보니 한 10년 세월 동안 20여 곳을 섬겼더라고요. 교회 안으로 또는 교회 밖으로 또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또는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집단에게도 교회의 성도님들의 십시일반 모은 떨어진 밀 이삭들을 때로는 몇천 원, 때로는 만 얼마 모은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렇게 섬겨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번 운영위원회 때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큰 강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들에게도 국내도 또 국외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살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도 행하고, 여러분 신자들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유네스코 또 뭐 무슨 노랑우산 그런 거 다 하잖아? 그러면 뭐가 탄다?
거기 업체들에서 일부를 못하고 하고 또 그걸 보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저 에티오피아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저 필리핀에다가 연락을 해서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대신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그분들이 없으면 내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전달하냐? 그러니 그분들에게도 그들은 땅 파서 일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정이 있는데 그들에게 줄 월급도 필요하죠.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 3분을 섬기죠. 이집트, 그리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렇게 3분을 섬기는데 이집트 선교사님은 개인으로 해줍니다. 근데 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선교사님은 총회를 통해서 하거든요. 총회를 통해서.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총회를 통해서. 근데 총회로 하면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하고 여기를 섬기려고 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돼? 저희가 10만 원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10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면 이 중에 10,000원은 교단 총회 저희 선교 본부로 옵니다. 그리고 9만 원이 선교사님한테 가고요. 이걸 말해줘요, 저에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들이 그냥 뭐지? 통로일 뿐이지, 그냥 싹 가게 해줘야지. 라고 제가 할까요, 여러분? 아니, 아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 되냐? 아, 목사님, 그러면은 10만 원씩 하지 말고 뭘 하면 되겠구만요. 11만 원씩 하면 되겠구만요. 그러면 10만 원은 선교단지에 가고 10,000원은 선교단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 에? 10,000원을 못한단 말이야? 뛰어먹는단 말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필요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는데 내 푼돈일지라도 하나님이 과부의 2랩돈처럼 여기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세상을 살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통로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먼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먼저 살게 하고 또한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크고 또 작게 또 넓게 또는 좁게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살게 하는 일에 늘 신경 쓰고 또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아낌없이 내려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심을 본받아 교회가 세상으로 못하여 가는 또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우리도 가는 그러한 예수를 뒤쫓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와 디다케와 탁시스 위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덧입혀 살아가는 교회로서 또한 늘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산예배로 드린다면 또 모현교회가 앞으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이고 살아가는 교회이고 살게 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모현교회 하나님께 꾸지람 받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축복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그런 위대한 교회이고 위대한 신자들입니다. 아멘.